네,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말씀엔 힘이 있어서 읽는 것만을 통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모습이 변화받기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읽길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그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잘함과 우리의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모습이 필요 없이도 영광받기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나의 가나에서 초점이 맞춰있던 그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구원, 나의 죄의 회개, 나의 가정의 행복, 나의 평화를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는 자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여나 아직 이 교회 가운데 나오고 있으나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듯이 몇 가지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셨을 겁니다.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거고 좀 긴장해서 읽으신 분은 놓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는 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죽을 몸, 그리고 몸의 사욕, 지체, 죄, 그리고 지체, 죄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저자를 통해서 그 저자는 그 단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체, 죽을 몸, 몸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단어들을 잊지 말고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 혹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있을 때 편지를 쓰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는지는 확실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들을 찾아보면 당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거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오늘 이 절에서 몇 가지 단어들을 짚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12절과 14절 말씀만 듣고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단어를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앞구절로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교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6장 1절만 읽어가지고는 자세하게 더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 더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율법이 다 있지 않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듣고 어떤 이는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할 수 있나? 하고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약간 대적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죄를 알았으면 믿는 자는 회개하는 것이고, 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5장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 중에 더러 몇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 사도 바울이 6장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사역을 하셔서 제가 모태신앙, 저희 교회에서 못된 신앙이라 하죠. 저희 못된 신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라고 시인했는데 천국에 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설교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자꾸 설교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주일날 아시지 않습니까? 오전에 재밌는 만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매일 주일날 주일학교 이렇게 참석했는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원통했죠. 그래서 그 수련회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나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나이가 많진 않지만 지금 나이에서 평생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전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때 드디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나 혹시 다큐멘터리 나오게 되면 죽기 전에 직전에 카메라가 슉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제가 죄를 회개하는데 제가 몰랐던 죄, 기억하지 못했던 죄가 순식간에 막 피밀림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 후부터 난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쫓아서 매일 전도에 나가고, 또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유명했어요. 믿음이 좋은 목사님 아들이다. 공부는 잘 못했는데 신앙은 참 좋았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합집회를 했습니다. 연합집회라면 중고등부 수련을 하는데 거기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간증하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유명했으니까 간증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렸으니까 죄를 져봤자 얼마나 적겠습니까? 해봤자 거짓말한 거, 그리고 남을 속인 거, 도둑질 좀 했다가 걸려가지고 혼난 거, 그런 죄들을 고백하고, 또 이야기했듯이 제가 평생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기 전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들을 간증으로 이야기하고 그 간증 집회 첫날을 지나갔습니다. 그 둘째 날에는 저보다 형인 고등학교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은 유명합니다. 양아치로.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날라리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고 180도 변한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끝나자마자 뜨거워지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때 알았죠. 아, 내가 조금 더 죄를 짓고 그다음에 간증했으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을 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소개했고요. 다시 본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본 단어에서 보게 되면 몸의 사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몸의 사욕은 원어로 에피듀미아라는 그 말로 하고 있으며, 뜻은 절제되지 않는 그릇된 모든 욕망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단어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제가 3년 전에 또 설교하기 전에 죄의 단어에서 설명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설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죄의 원어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관역을 빗나간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어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절에서 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죄는 하나의 인격으로 묘사되며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국을 이루려 하는 군주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 단어 더 보겠습니다. 죽을 몸. 여기서 죽을 몸을 이야기하는 건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육신이 많이 살면 70, 강건하면 80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곧 연약한 죄의 권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2절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부단히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5장에 이야기했던 죄 가운데 거하려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도 몇 가지 단어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체. 여러분, 지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지체라는 단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체적인 단어를 설명하게 되면 지체는 육체를 구성하는 팔과 다리, 꼭 내부의 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부의 기관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 지체를 같이 고려하며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너희 지체, 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교회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체라는 단어를 병기라는 단어로 의미하면서 같이 이어갑니다. 병기란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무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군사적인 용어를 운유하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불의의 단어는 불법으로 볼 수 있고, 불법은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입고 됩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 더 보겠는데, 드리지 말고, 이것은 강한 부정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두 가지 단어가 대조되면서 납니다. 하나는 불의의 무기, 하나는 의의 무기로 대조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한 부정으로 불의의 의로 드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3절 중간쯤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처음으로 세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오해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교리를 통해서 잘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리에 대한 걸 세례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없죠. 다 세례를 받으셨죠. 네. 세례란 죽음을 의미하고 또 새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하고 4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절 4절을 다 보지 않고 4절만 보도록 할게요. 4절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중요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또 몇 가지 단어를 보고 싶은데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계실 때 세례를 했었죠. 머리 위에 물을 올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때는 어떻게 세례를 주냐면 물에 푹 빠져 다시 일어납니다. 물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 숨이 끊어짐을 이야기하고, 과거에 우리가 죄악된 삶이 끊어지고 다시 일어남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시면 다시 삶,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사건을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세례 부활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주관하셨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새라는 단어를 보고 가려고 합니다. 새라는 단어는 카이노테티라는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주 표현하게 이야기하자면 초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육체에 대한 생명이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난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행하게 하려 함, 행하다라는 원어로 걷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남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다시 돌아와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참함으로써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서 단어 두 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율법입니다. 법은 모세의 율법을 뜻하고요, 옛 시대를 대표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저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지나서 6장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좀 제가 많이 혼동을 했어요.
그리고 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을까? 헷갈리게. 죽을 몸 얘기하고 지체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몸의 지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세례를 거기에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 인간들은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죄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를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부단히 고민했습니다. 한 책에서 보니까 육신과 영을 따로 나누더라고요. 우리가 새로 산 영에 대해서는 영을 이야기해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죽을 육신은 우리가 죽기까지 함께하는 몸을 이야기해요. 근데 죄는 우리 죽을 육신에 붙어 있어서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들이게끔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세례가 무엇이기에 세례를 받으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적인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받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호주에 처음 와서 알파크루시스라는 학교를 갔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장로교단이어서 장로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호주로 와서 순복음교회 소속인 AOG에 소속인 그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AOG를 다녔는데 거기서 순복음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전도사님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형제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성령 세례가, 나는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뭐야? 처음 들었는데. 그리고 찾아봤어요.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대답할 수 없죠. 네, 여러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즉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저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교인들, 믿는 자들 앞에서 나는 이제 믿는 자로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 그 교회에 있는 세례라는 뜻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몸은 세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죄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홍해에서 구름과 물로. 그 말씀을 보면서 뜨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오시기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에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떠나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애굽 바로는 그냥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쫓아오고 죽이려고 합니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고 또 산자는 다시 종으로 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그 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생각하면은 기적이 몇 가지 생각이 날 겁니다. 첫 번째 홍해, 그리고 요단강이 또 생각이 날 겁니다. 또 메추라기와 만나가 생각이 날 겁니다. 저도 홍해하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르게 생각됩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밀히 계획하셨던 겁니다.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물 통하여서 종되었던 모습에선 그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의 주인이었던 애굽 군대는 바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 바다를 뛰쳐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생매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내용에서 다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합니다. 종으로서 그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된 모습은 본성은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또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이 사셔야 합니다. 이제 죄악된 몸의 근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의 조명 아래, 거울 아래 여러분을 세우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이것들을 너희에게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2장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그 종욕,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그 죄악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를 구주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시 우린 구원받지 못한 자 아닙니까? 말씀 앞에 거울에 세우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우니까 내 안에 보이는 것은 죄악된 겁니다. 탐심이 가득하고 음란함이 가득하고 분쟁이 가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의 끝은 죽음입니다. 죄악의 끝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의 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잠시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2019년도 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 여러분의 끝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만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마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죄의 습성에서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 새 생명 받은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앵클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습성에서 돌이키십시오.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여러분을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서 여러분을 들이십시오. 세상은, 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악이잖아. 너의 속성에 죄악이잖아. 오늘도 죄를 졌잖아. 율법을 가지고 죄를 이야기합니다. 넌 죄인이야. 의로서 살아갈 수 없어. 오늘도 스탄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그 죄를 알았다면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돌이키고 나는 의로운 모습으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모습을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있는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의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야 한다. 죄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써 또 세상의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죄를 알게 한다면 늦지 않게 회개하십시오. 알았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우리 죄의 습성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죽은 죄가 우리를 왕노릇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부단히 성화의 가정 가운데 나가시는 앵크리스도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본성인 우리의 육신은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서 그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앵크리스도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입술로만 시끄러운 소리 내는 예수님은 주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을 살면서 부족한지라 자꾸 죄악의 본성을 쫓아갑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당연하다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야 하고,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죄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먼저 저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임하게 하시옵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그 새 삶을 가지고 삶에 나가서 새 생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앵크리스도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